자녀를 축복하며 또 인류를 축복하며 어떤 운명에 있는가를 규정 지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야곱의 예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단을 축복하면서 너는 심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남을 심판하려면 우월자가 돼야만 남을 심판합니다. 판사가 되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사법고시 되고 판사가 됩니다. 공부 좀 잘했다고 남을 심판할 수 있는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톨스토이 책을 보면 왕정시대에도 배심원 제도를 둡니다. 야, 네가 공부 잘했다고, 네가 공부 좀 했다고 사람의 운명을 사형 뭐 이런 거 내려? 안 돼. 배심원의 허락을 받아야 돼 라는 제도가 배심원 제도입니다. 우리가 남을 심판한다, 판사가 된다, 우월한 사람만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가갖고 남을 판단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고 심판자가 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하고 더 공부 많이 해서 높은 자리에 가서 남을 심판하고 우월한 자리에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 운명이에요. 더 올라가서 심판하고 싶어 합니다. 힘과 권력이 없으면 뭐예요? 비방하고 뒷담화를 합니다. 남의 얘기는 별식과 같아서 배 밑으로 내려간다. 잠언에 그랬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음식 중에 최고 맛있는 것이 뒷담, 남 얘기가 최고 맛있는 별식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의 본성은요, 남 얘기를 좋아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요, 인간의 운명이 본능적으로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비판하는 순간만큼은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천국과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비판의 마음, 하나님보다 우월해야겠다, 하나님 같이 돼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자 비방의 마음, 불평의 마음, 심판자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심판해 버렸어요. 아, 이건 천국 아니야, 이건 지옥이야. 낙원마저도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비방이요, 불평이요, 원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야. 더 높이 되고 싶고 더 우월한 위치를, 포지션을 갖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심판해 버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당신은 형편없어요. 이웃에 대해서 쉽게 평판해 버립니다. 저 사람이 형편없는 자다. 쉽게 평판합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하지만 인간은 더 은밀하게는요, 나를 평가해 버려요. 나는 형편없어. 자기를 학대해 버리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만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라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든 우리 인생들은 우월감을 갖기를 원하고 판단하고 위에 서기를 원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즐겨하는다는 운명입니다. 심판, 우월감, 이거는 사실은 은밀한 본성, 나는 남보다 낫다, 나는 착하다라는, 나는 옳다라는 본능입니다. 그래, 나는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남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증명되는 거예요. 그런 운명이에요. 그런데요, 이 운명을 뒤집는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로우셨어요. 내로우셔서 비난을 받았어요. 비방을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가면 회개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월하지 않아도 돼요. 우월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인간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시지 않고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용납하러 오셨습니다. 비난하지 않고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남을 심판하고 하나님을 심판하고 자신을 심판하고 정죄하던 위치에서 이제 그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의 운명입니다. 더 이상 남을 비방 안 해도 돼요. 더 이상 나를 학대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낮아졌으니까요. 더 이상 높은 데 마음을 둘 필요가 없어요. 팀 켈러 책을 읽으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뉴욕에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뉴욕은 안 돼. 뉴욕 있는 교회가 문을 닫아. 그 잘난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어. 근데 뉴욕에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에피소드가 필리핀에서 유학 온 사람들이 그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잘난 사람들이 다 뉴욕에 모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이게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나는 더 잘 살려고, 더 높이 되려고 필리핀에서 여기 미국으로 왔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에 이 필리핀 몇 명의 성도들이 나 필리핀으로 다시 가자. 우리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해내자. 조국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같이 교회와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곳을 섬긴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참 감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더 나은 것, 더 우월한 심판자의 위치로 가려는, 권력자로 가려는 의지가 아니라 내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나 내 행위로 내가 우월한 지식을 받아 판사의 위치로 가고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를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신자의 운명인 것입니다. 49장 17절. 그러면 이제 뱀의 얘기, 가장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라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리로다. 길섭이라는 게 뭐예요? 가장자리라는 뜻이에요. 샛길이 뭡니까? 중앙길이 아니고 샛길이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 길을 지나다가 뭐 뱀이 끝에서 슉 나오면 얼마나 소름 끼치고 무서운지 몰라요. 꼭 뱀은 길 가운데 없어요. 길가에 있어요. 길속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독사가 샛길에서 독을 품고 있어요. 독사들은 왜 그래요? 사실 독사 욕할 건 없습니다. 사람은 닭도 먹고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낙타도 먹고 타조도 먹고 그 뱀이 먹는 거에 얼마나 더 많은 인간이 잔인한. 뱀은 사실 억울하죠. 뱀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야 나는 먹고 살려고 6개월에 한 번씩밖에 안 잡아먹어. 이렇게 하소해 놓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단이 뱀이요 독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그러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독을 품고 살기 위해서 남을 넘어뜨리고
말굽을 물어뜯어 남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운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합니다. 독사와 같이 뱀과 같이 남을 꺾게 합니다. 이완용이라는 자는 한국의 독사 같은 자죠. 일본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죠. 뭐 항변할 수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예, 그 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살아남기 위해서 무너뜨렸어요. 지금 일본이 네이버 라인을 먹어치우고 있어요. 저는 그 라인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인의 90%가 라인을 쓴다는 거예요. 네이버 라인. 네. 그게 카톡과 같은 서비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가 뺏어먹는 거예요. 뱀 같은 짓이죠.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남의 자본을 먹어버리는 거죠. 기술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어찌 참 일본만 그러겠습니까?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뱀처럼 유대인을 잡아먹었죠. 600만 명을 그렇게 했죠. 거기에 이제 보면은 철도청 공무원은 유대인을 실어 날라요. 맹렬을 실어 날라요. 가스실로 실어 날라요. 열심히 일했어요. 법정에서 이제 서서 얘기하면 나는 무죄예요. 나는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래요. 가스를 틀었던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렇게 수백만 명을 죽이는 가스를 틀었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아니 저는 열심히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저는 공직에 일을 했을 뿐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싫어해요. 인간의 그 죄에 대한 만연성, 내가 뱀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가 독사의 역할을 하는지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고 성실히 그냥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류는 뱀의 후손입니다. 단의 예언에 마찬가지로 노아리를 튼 뱀과 같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환경이 조성되면 그걸 악의 평범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다. 아니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 아이고 그래도 내가 기도도 하고 교회도 다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단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이 뱀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고요 너는 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뱀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모든 인류는 뱀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이지. 은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막 현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목사님이 사람은 전부 다 뱀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라 뱀의 영향력, 죄의 영향력, 죄 아래 팔린 자, 죽음의 영향력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깨물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사망으로 물러뜨리게 발꿈치를 물었다. 오늘 단의 후손이 말의 발굽을 물었다. 발꿈치를 물었다. 그 말이에요. 상하게 할 거지만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찍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속성,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과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변명하는 모든 뱀의 속성을 찍어 멸하셨어.
마귀를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의 품으로 안기신다. 그러한 운명이다. 그러한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창세기 49장 18절의 야곱의 고백이 이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뱀과 같은 속성을 뱀의 후손이 되어 살아남겠다는 이름으로 악을 평범하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변명하며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의롭다 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착하다, 내 공로, 나는 그래도 이거 하지, 이걸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내 행위로, 내 잘남으로, 내 성품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한 비판조차도 사실 나를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속량,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 자식들 다 뱀의 후손들 될 거야. 난 예수의 후손,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내 안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내 자신에게 답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심판하느라, 이웃을 심판하느라, 하나님을 심판하느라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 앞에 엎드려 그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갓입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9절 갓의 운명, 우리의 운명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군대의 추격을 받는다. 남이 쫓아올 때 도망가는 것 참 괴로운 일입니다. 빚쟁이가 되어 쫓긴다면 더더욱 힘든 거지만 저는 뭐가 불안한지 밤에 잘 때 그렇게 누구한테 쫓겨요. 그래서 잠꼬대를 많이 해요. 아내가 저를 보고 불쌍하다는 거. 왜 이렇게 불안해? 인간의 운명이 참 나는 예수 믿고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잠을 자는데도 내면 세계는 불안해가지고 쫓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평안하게 자면 좋지만 그게 신앙도 있고 예수도 믿는 게 확실하는데 마음이 쫓겨요. 일론 머스크라고 있어요. 유명한 부자죠. 남아프리카 출신인데 아버지가 폭력남이에요. 결혼도 막 여러 번 하고 너무나 문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원한이 됐는지 어쨌는지 늘 쫓기는 꿈을 꾸는데 미국 가서 최고 부자예요. 테슬라라는 그 전기차 또 우리 인공위성 몇 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개인 기업인데 인공위성이 수백 대예요. 엄청난 부자죠. 근데 밤마다 쫓겨요. 일론 머스크 밑에 일하는 사람은요 미쳐버릴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광적이고 집착이 심하고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정말 인간이 최고 1등이 되고 최고 성공했어도 쫓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아요. 맨날 쫓겨요. 맨날 시달려요. 심지어 예수 안에 있다고 생각해도 우리 내면 세계가 늘 쫓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덜컹 얘기 좀 합시다. 그러면 나를 또 뭐라고 하려나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나는 것도 평안이 없고 전화가 와도 덜컹 겁이 나. 인간에게는 평안이 없고 시달리고 쫓기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네가 도리어 쫓는 자가 될 것이다. 인간이 역전될 운명이다. 네가 쫓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격하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이루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루신 길을 걷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아주 사업도 크게 하셨고 학벌도 좋으시고 유학도 다녀오신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그런지 아주 열심히 그냥 특심하게 열심을 하시다가 막 쓰러지기도 하셨는데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읽고 다 이루었다는 말을 보고 다리를 뻗어붙이고 엉엉 울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난리를 쳤나 하면서 휴가도 가시고 좀 쉬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치면 내가 예수님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너 이상 더 쫓기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독촉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고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완성된 자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안절부절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이rum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서 예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것이 아니지만 이룬 것으로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격 방향은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빚졌고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으니 이제 육신 때문에 세상에 더 높고 싶고 세상에 더 잘되고 싶은 그 육신의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는 데서 벗어나서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여가는 추격, 거룩의 추격, 만족의 추격, 감사의 추격, 기쁨의 추격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쁘게 예수를 만족할 수 있고 기쁘게 내 삶을 만족할 수 있게 된 삶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빌립보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입니다. 이제 1등이 아니어도 돼요. 이제 성공이 아니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높아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알고 그것을 내면으로 체결하고.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한 주님 저의 무의식 세계까지 평안케 좀 해주세요. 잠에 잘 때서조차도 평안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또 불면에 추격무가 쫓기는 잠을 까고 일어나서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또 밤에 쫓기는 불안한 내면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의지하는 것이죠.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자의 길인 것입니다. 괜찮아요. 자면서 좀 불안해서 벌떡 깨면 좀 어떻습니까? 우리 주께서 다 이루셨고 내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도 좀 그래야 되겠어요.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심판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요. 주님께서 합력해서 또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셀을 살펴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의 이름의 뜻은 복되도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복이 많았던지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곡식도 잘 나서 왕의 수라상을 차리게 됐다. 전국에서 왕의 수라상을 차렸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임금님께 진상한 식물이에요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합니까? 그 근거가 내가 이런 거를 만들었다. 그렇죠. 임금님에게 진상하는 가장 좋은 거 받았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다. 여러분,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해갖고 밥그릇에도 복자를 거꾸로 써놓고 지방에도 복자를 써놓고 조리도 복조리예요. 여러분, 지금은 돌을 잘 굴러서 먹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밥을 먹으면 돌이 막 씹히는 거예요. 그래서 돌 고르는 기회가 없어서 조리로 근데 그게 복조리예요. 복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는 민족,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복은 샤먼의 복이에요. 샤먼이라는 게 뭐죠? 내가 복을 받는 거를 주도해 오는 거예요. 빌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요. 근데 우리 엄마만 비는지 알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빌었어요. 다 새벽에 일어나서 빌고 또 빌어요. 부적도 써요. 점도 쳐요.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아요. 그게 샤먼이에요. 한국인들은 샤먼의 신앙, 무당의 신앙이 아주 강해요. 전 세계에서 태몽을 꾸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대요. 다른 나라는 태몽을 무당만큼 꾸는 거예요. 한국인은 전부 다 태몽을 꿔요. 이게 되게 특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무당신앙이 아주 뿌리 깊어요. 무당신앙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뭘 해야 복을 받아요. 부적이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대통령 후보는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저주도 받고 그 공달 받아가지고 묘도 그날 이전을 해야 되고 손 없는 날 이사도 해야 되고 내림굿 하는 걸 보면은요 무당신을 받기 위해서 공달해요. 귀신을 속이려고. 공달이라는 게 가짜 달이라는 건데 달의 원력 하나 더 늘어난 달에서 365를 맞추기 위해서 귀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부정 탈까봐 생닭을 갖다 놓고 내림굿하다가 잘못되면 닭의 목을 잘라서 피를 막 쭉쭉 뿌려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작두도 타요. 어떻게 하든지 운명을 바꾸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정해서 운명과 복을 끌어내리는 것이 샤먼의 신앙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에 아주 잘 맞아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복채를 내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잘 달래서 구워 삶아서 나한테 복 내리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이 한국인의 본성에 딱 맞아요. 아니 전 인류의 본성에 딱 맞아요. 기름진 땅을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예수 믿는 것은 대단히 모독적인 일입니다. 너는 헐 것이 없어. 너는 복채도 쓰지 말고 부족도 붙이지 말고 점도 치지 마. 너는 네가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부활해서 구원을 선물로 얻는 듯 줬어.
너는 명목이고 자존심이고 다 내려놔. 그냥 예수를 받아들여. 이게 예수님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모독감을 느끼는 것이 정당한 거예요. 아니, 명목 없게 만드네. 여러분들 얼굴이 안 나면 밖에 나가기도 싫어요. 고난을 당해보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어요. 내 처지가 좀 그럴듯해야 사람도 만나져요. 교회도 나가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는 목사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게 약속할 때가 있었어요. 참 한 주는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왜요? 내 얼굴, 내 면목. 그래도 뭐라도 좀 찾고 싶은 거 인간의 마음인데 예수 믿는 건 모독적인 일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너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어. 너는 손가락 하나도 보낼 힘도 없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 누가 죽어주라 하셨나요? 근데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게 신앙이. 그래 인간이 힘든 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힘듭니다. 제일 어려운 게 공짜를 못 받아요. 우리가 공짜 좋아하는 것 같지만요. 인간은 절대 공짜를 안 좋아해요. 못 받아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선물을 줬다. 말로나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그걸 거부해요. 뭔가 명목이 없고 초라해지면 못 나와요. 자신의 뭔가를 좀 해야만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용서받는 것 생각. 그건 종교예요. 무당신앙이에요. 내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어. 그러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몰라. 그 부럽고 불안하니 순종하고 정성을 들여야겠다. 이건 무당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으니 내가 주님께 예배해야지. 이게 복음이에요. 상황이 잘못됐을 때 분노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요. 어떻게라도 바꿔야 돼요. 동생 아벨을 죽여서라도 내 위치를 찾아야 되겠어요. 그게 종교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평안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나는 환난을 당했어. 근데 내가 나쁘다는 건가?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찾지 않더라도 부자가 돼야 되겠어. 그래야 내가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니까. 이게 종교입니다. 샤먼입니다. 예수님이 부자였나요? 예수님이 평안하셨나요? 환난받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의 순잔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그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잘못되고 고난받았을 때 그것은 저주나 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려는 위대한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샤먼 신앙이 아니에요. 고난도 주님이 나를 만져가시는 과정일 뿐이에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분노해야 돼요. 비난받을 때 나에게 분노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그게 샤먼 신앙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받으셨으니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물론 고난받을 때 비난받을 때 기분은 안 좋죠. 그러나 내 정체성은 내 공로에 있지 않고 주님의 주신 사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 아래 있습니다. 뱀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뱀은 높아지라 합니다. 심판자가 되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뱀의 머리를 찍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을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합니다. 무엇이 나를 추적해 옵니까? 누가 나를 비난합니까? 고난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 길입니다. 예수 사랑으로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뱀의 권세, 나를 추격하는 모든 비난과 분노와 어리석음들, 주님 그 속에서 예수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무력함을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볼 때 도리어 믿음으로 서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